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너 금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인생 살면서 복음 없는 사람들이야 금식하는 자처럼 살아야 되지만, 너 복음 같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금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늘 힘든 모습으로 사냐? 그러지 말아라. 너는 신랑과 함께 있지 않냐?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너 나와 함께 하는데 혼인집에 있는 모습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 낡은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낡은 천에다가 옷을 붙이면 그 옷이, 새 옷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겠니? 그리고 새 포도에 주문해야지. 다시 말해서 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그래 살지 말아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복음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내용, 그렇게 결론 붙들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전체 내용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망대. 그 망대가 뭐냐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높은 대를 세운 거예요. 높은 대를. 제가 가끔 가다가 오이도에 가보면 아주 전망대가 커요. 거기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우리는 뭐냐면 영적 수준을 높은 망대로 너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높은 망대처럼 낮은 모습대로 살지 말고 너의 영적 상태를 높은 망대로 세워서 모든 걸 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이에요. 망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망대가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칙파에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럼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견고한 망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망대예요. 견고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위에다가 자기 망대를 서요. 됩니까? 견고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 위에다가 인생의 망대를 서요. 그럼 재물이 견고합니까? 어떤 것도 있다면 견고한 게 없어요. 저는 제 삶에 망대라는 게 높은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성을 말하고. 제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저는 싸운 적이 없고 이렇게 애들하고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힘들 때면 내 인생의 망대가 누구냐면 그때는 제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럼 제가 힘들 때 누구 찾아가겠어요? 나보다 훨씬 나으신 어머님, 아버지 찾아가서 내 망대를 거기다 넣어서 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부모 찾아가는 거예요. 망대입니다. 그 망대 속에는 뭡니까? 플랫폼도 있고, 망대 속에는 뭡니까? 안테나도 있고, 망대 속에는 뭡니까? 파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대 속에 들어가면 부모, 어머니, 아버님 저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줘요. 그러나 이 땅의 부모님은 영원한 견고한 망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견고한 망대 아닙니다. 이 땅의 견고한 망대, 영원히 아무리 사단이 와서 괴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망대 부서질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강하지만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 계략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대요.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많아요.
어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가 망대로 찾아가면 너 왜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왔니? 힘든 모습으로 왔니? 그런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너 힘들었구나. 다시 망대에 찾아오면 주님께서 또다시 위로해 주시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래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망대로 세웠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습니다. 많이 잊어먹어요. 핸드폰도 손에 들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하고, 잊어먹는 게 점점 많아져. 근데 잊어먹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 옛날에 상처 같은 거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저 힘들 거예요. 저는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나간 거 그거 다 기억 안 해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많이 잊어먹어. 그러니까 두 가지만은 절대 기억하지 안 잊어먹어요. 이게 뭡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기억은. 내 운명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이 운명, 영적 운명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운명을.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이게 운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인의 상태, 마귀의 자녀 상태, 이게 운명이라 해요. 근데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돈도 안 됩니다. 지식도 안 됩니다. 성공도 안 됩니다. 종교도 안 됩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닌다고 해서 운명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땅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운명 바뀐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도 너 금식하는 자처럼 살래? 이따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식하는 자처럼 불신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다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잡히면 금식하는 자처럼 바뀌어져요.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생이 금식하는 자 바뀌어져서 인생 달리는 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혼인집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가끔가다가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는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이 행복감, 이 안식. 오늘 오후 예배 때가 대학 청년 예배 때 주신 메시지가 안식의 메시지예요. 안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복음을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는, 삶을 잡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도 맞지만 그러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죠? 요한 3서 2장 2절, 3서 2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육신이 잘 되니까 너 잘 됐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정신이 건강하니까 너 잘 된다, 그런 만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 상태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망대처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 영적 수준이 높은 상태로, 낮은 상태가 아니라 높은 망대 아시죠? 타워. 그만큼 높이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 수준, 내 영적 상태,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것은 영적 상태인데 내 영적 상태가 망대처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적 상태가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금식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원래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었어요. 원죄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여기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우리 더 이상 마귀의 자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안에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원시복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 만났죠. 하나님 만났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 다 끝났죠.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엄청난 원시복음을 가졌는데 금식하는 모습으로 살다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게 있습니까? 있어요.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사람 다 힘든 여정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 금식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왜 인생이 힘들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거 보이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여야 돼요. 아, 나는 여기 있구나. 지금 나는 회복하게 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뭘 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늘린 것처럼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어요. 진짜 건강하세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김병희 원사님 가정에 했더니 김병희 원사님이 대뜸 이 혈당 체크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 피 한번 뽑죠 해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 조금, 아주 조금. 정상인데 조금이야. 그래서 김병희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앞으로 단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땐 건강해. 근데 진단하면 뭐가 나와.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서 아까처럼 진단하셔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금식하는처럼 내가 살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혼인 예식에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 그리고 나는 옛날에 불신자 시절에 있었던 모습으로 계속 그것이 나를 당기냐?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당겨야 돼요. 복음을 당겨야 돼요. 여러분, 낡은 천에다가 새 천을 집으면 낡은 천 때문에 새 천이 끌려가요. 그건 뭘 말하냐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 쪽으로 가야지. 옛날에 불신자처럼 있었던 모습으로 자꾸 끌려가면 되겠니? 너 끝났는데 이미. 그 얘기예요. 어머니 얘기, 복음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얘기예요. 세 가지 정관하는 얘기예요. 참 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많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높은 수준의 영적 망대가 돼서 이거 다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 보면서 아 이렇게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말이냐면 나중에 말씀드렸죠. 현장의 망대도 세워야 되고 교회 망대도 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를 조금 오늘 좀 크게 쓸게요. 자, 두 가지를. 하나 뭐냐면 높은 수에 나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면 복음처럼 복음 위에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야 돼요. 중요합니다. 재물 위에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공 위에 내 망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망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복음 위에 우리 망대를 세우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에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긴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거예요. 긴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길게 적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야, 너 왜 금식하는 삶 사니? 저는 금식을 많이 했던 삶이거든요. 많이 했어요. 보세요. 제가 많이 했는데 뭐냐면 자, 3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했을 때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물만 먹고 금식하면요. 나중에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하면 이 팔이 막 휘어지는 것 같아요. 휘어지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미 영양분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을 내 엉덩이 속에 집어넣고 틀려지 못하도록 안 틀려지는 건데 불구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뭐냐 지금 말씀처럼 금식하는 자처럼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금식하는 점 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는 자 불신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불신한 절대 아닙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우리의 근본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정신 상태, 육신의 상태, 내세 상태 다 끝났어요. 그러나 다 끝났지만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에 있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 참 신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근본 상태 다 끝났거든요. 아까처럼 이미 다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근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식하는 자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해서 불신앙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신앙 없을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 내 삶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게 근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잖아요. 그 영적 상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인데 우상 숭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복음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 상태로. 복음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상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 같이가면서 제가 내 걸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내가 한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눠서 우리 상태는 정신 상태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은 멘탈 강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멘탈 무너져요. 어떻게 사모가 어떻게 운전하다가 역전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쨌든 멘탈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어.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게 멘탈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팔 한 분이 현대 물어가고 못 가고 그런 거. 여러분 인생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랬는데 내게로 오랬잖아요. 주님이 이거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게 수고해요. 우리는 인생이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우리 인생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짐이 될 때 많아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누림이 아니라 짐 때문에 너무 눌리잖아요. 어떤 일 할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우울한 모습, 힘든 모습, 너무 인생이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구나, 인생이. 난 너무 인생이 힘들어, 너무 괴로워라고 보여줄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혼인지배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활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 성에 보면 안진병이 귀신이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 생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내 삶의 상태가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치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내 모든 삶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점점 바뀌어져요. 생활 상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상태입니다. 그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런 상태예요. 부자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것만 치달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 힘들어, 그거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면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상태는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구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산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고 나서 이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이걸 했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내 복음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근본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어두울 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입니다. 아시죠? 빛의 망대. 네 가지입니다. 이론 속에 빛을 집어넣으면 되며, 이 어둠 속에 계속 빛을 집어넣는 거예요. 빛을 넣는 거예요. 어떤 네 가지 빛이에요.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을 계속 들으면 이 모든 게, 이게 내가 잘 들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상태를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창조의 빛이 들어가면 빛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 노력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니에요. 다른 거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딱 떠나버려요. 빛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 1절. 일어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빛이 줬어요. 빛이 들어오면 다 떠난다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속에 빛이 들어가 보세요. 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람에 당연히 떠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운 가정 아니에요. 정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4절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 다 떠난다니까.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가는 거야. 다른 방법 안 되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사는 너무 많아. 너무 어두워. 하지만 바뀌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내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그 다음에 기이한 빛이 들어가잖아요. 기이한 빛. 점점 바뀌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제자는 금식하지 않냐? 잘 보셔야 돼요. 악행처럼 제가 유대인들을 금식할 때 머리도 안 감아요. 유대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옷을 금식할 때는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 옷도 찢어진 옷 입고 있어. 그래서 나 금식하고 너무 힘들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망대라니까, 빛의 망대라니까, 빛의 망대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빛이 들어가면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높아져.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입니다. 혼인집에 있는 사람처럼. 혼인집에 있는 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전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자,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해야 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소천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저는 보험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 소천했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사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셨으니까. 물론 떠났을 때는 아프지만, 그럼 혼인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혼인집에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대신 예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그래서 오는 모든 손님들이 그렇지 않냐. 그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뭐냐면, 이 분이 어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런 모습 온다니까요.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와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갈라디아 2절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면 이걸 알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에 2000년에 오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면 뭡니까?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래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면, 영세전에 있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영세전에 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 같은 곳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저도 혼인집에 있는 모습 같지만 삶에서 순간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깊은 내면 속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이 주님이 나와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냐면 26장 9절, 죽으신 그리스도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만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따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모든 죄의 저주, 사망의 세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죄 끝나시고 사망의 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님 당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부활했다 그 말을 안 하세요. 말씀한 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말씀한 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거로 끝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셨는데 어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증거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오르신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호자 위에 계셔요. 보호자에 성삼위 하늘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의 망대인데 오후 메시지가 뭐냐면 보좌 위에 세워진 나의 망대 그거 아니냐. 우리가 보좌잖아요. 성소에 하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서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예배 전에 오실 때 다는 아니지만 예배 전에 오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다른 거야.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야. 언젠가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시브리서 9장 27절 28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구원의 심판이잖아.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라. 우리는 죄가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참 감상이 많이 다 암송하면 암송하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산자잖아요. 생명과 졌잖아요. 우리는 전혀 신박 관계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이거 하지 않냐. 너 금식하는 날좀 살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냐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 알수록 이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려 산다는 게 복음 안에 나의 망대를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그런 분위 속에 사는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세요. 자,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는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는 낡은 옷에다가 붙이지 말아라. 그럼 너는 새 포도주가 아니냐. 새 포도주가 아니냐. 그럼 새 포도주는 새 풋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붓에다가 남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 한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납니다.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 속에 충분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모태부터 신앙사람은 달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 낡은 옷이 뭐냐면 옛날 습성, 옛날 생각이라니까. 새 포도 신약 시대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요. 그럼 낡은 포도주가 부대가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럼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있던 습성, 옛날 생각, 불신자 상태에 있던 모습 그걸로 간다고 사람들이 자꾸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5가지를 6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자녀의 눈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자녀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사역에서 크게 3가지 하셨어요. 교육하시고 치유하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3가지예요. 교육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치유될 게 7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성 치유예요. 자, 정체성.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셨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불신자 같은 모습이 아니구나. 정체성 치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오후에 메시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뭡니까? 보배롭게 여긴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보배롭대. 그런 정체성이야.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하게 여긴데, 존귀하게 여긴데,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런 존재래. 치유 안 됩니까? 정체성 치유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 우리는 삶이 있잖아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삶이. 이 삶이 뭐냐면 이것도 치유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치유되냐면 우리는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힘들고 외롭긴 하지만 삶에서 그런 임마누엘,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드디어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치유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뭐 걱정할 게 있냐고요. 우리의 삶에 저도 살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도 필요하지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힘이에요. 자녀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난 무능해.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녀 보면서, 렘넌트 보면서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보면서도 우리의 정체성 치유되죠. 임마누엘 치유되죠. 무능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참.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럼 뭐가 치유되냐면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못 넘어서요.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귀신을 내어준 권세 있게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고마운 것을 줘뒀는데 봅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의 수준입니다. 자녀의 수준입니다. 나의 수준.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다고요. 나의 눈, 나의 삶, 나의 힘, 나의 뭡니까? 특권, 나의 권세, 나의 수준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잠깐 시간이 지나가도 장했겠죠. 자, 저를 보세요. 교회도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의 수준도 영적인 수준이 달라질 뿐 아니라 예배할 때도 뭐냐면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 보세요. 찬양대도 있고, 다 예배 수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수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헌금위원, 찬양대, 중장단 다 예배자예요. 그러면 예배되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라. 그래서 우리의 수준도 높이지만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진짜 멋진 옷을 입는 게 아니야.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구나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찬양 때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중창단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최고로 좀 멋있게. 그리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좀 밝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수준인데 교회가 악녀처럼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지금 밝아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유선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현장도 치는데 세계까지 같이 치유 나가는 거야. 함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게 뭐냐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 얘기예요. 너 어디 있니? 여기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 아니니 지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불신자 모습처럼 글로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무능할 수 있고 내가 상처 있잖아. 그 상처 때문에 자꾸 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포도인데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복을 말씀 속으로 가야 돼. 나는 끝났다. 그거 발판이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세포도 두고 뭐냐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명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너 다 바뀌지 않았냐? 힘든 일 수 있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받기를 좋아하세요. 진짜 응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응답 주는 건데요. 근데 응답 주는데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뀌어라. 이겁니다. 영적 상태로. 근데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뀌라고요? 소미 상태로. 근데 소미 상태를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매 순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든 기도할 수 있다면, 자 보세요. 기도 대신에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 그 말이야. 지금 어디서든지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너 영적 상태로 서밋을 바뀌어진 그 말이야. 어디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견고한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예요. 우리 운명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창세기 3방 밖에서 이미 빠져나왔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 끝났다. 더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너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니? 하시면서 이제는 사는 날 동안에 전도 제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축복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함께 누리게 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이 축복,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가장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되고 우리의 망대가, 영적 망대가 높아져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